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지난 2020년이었지만 돌아보면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소망으로 우물물이 솟아나듯 선생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제가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나는 도전하는 교사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변화하는 그런 교회학교 교육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교사들이어야 합니다. 강의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많은 도전의 그런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말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쫓아간다. 디오코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가다. 무엇에 뒤를 쫓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그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학생들이 그런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는 데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르침을 멈추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도전의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그런 도전의 그런 명언, 어떤 사람들이 해주었던 그런 명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나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명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런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도전이 있는 그런 명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도전의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피에르 코르네유가 말한 그런 아무런 위험 없이 승리하는 것은 영광 없는 그런 승리의 다름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거나 고생을 하지 않고 쉽게 이루었다면 영광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값지게 얻어낸 그런 승리가 곧 영광이 있는 그런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도전의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좋아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자성어는 고진감래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 말의 뜻을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언을 보고 저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매 순간 힘듦을 통해서 그 과정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역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의 힘듦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연단하고 이 힘듦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더욱더 덜 힘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힘듦은 지나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은, 교회에서 다른 일을 또 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성경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도전하는 그런 인물들을 좀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도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을 또 뛰어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이르는 열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공에 이르는 열쇠, 그것은 도전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가,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역시 전등을 발명하였을 때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못 자며 1년 동안 1만 번의 그런 실험을 통하여 전등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9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은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에디슨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너무나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는 인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겠는데, 여기 또 한 사람의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리 연구가이자 기업 대표 이사이신 그런 백종원 대표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TV에도 엄청난 그런 TV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또 CF에도 많이 출연하고 계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백종원 대표를 보게 되면서 참 부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참 그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정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그런 원조 쌈밥집을 여는 것으로 외식업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더번코리아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목조주택 그런 사업체 다인도 함께 경영을 또 하였으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고 사업이 어려워진 그 이후로는 오직 그런 외식 업계만 그렇게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그런 외식업이 발전하기 위해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그런 외식업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종원 대표는 일을 하면서 이 외식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는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또 기쁘고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좋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일이 얼마나 많이 잘 맞고 있다는 것을 또 백종원 대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를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계에서는 외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그리고 제4의 그런 백종원이 되고 보는 게 그런 목표까지라고 외식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그런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재미도 생기고 경제권도 생기게 된다라고 많은 그런 외식업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그런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골목 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백종원 대표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음식의 그런 소스를 또 독특하게 가져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가 하는 그런 외식업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 외식업의 그런 세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틈새 그 시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업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주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 그리고 욕구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면 그 외식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그 중요한 그 한마디는 뭐냐면 아직까지 외식업은 틈새가 있다고 말해 많은 요리업에 종사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도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낸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도전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공의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 그런 도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앞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내 도전해서 이루어낸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배자는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면 천신만고 끝에 도전하였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그런 도전했던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구약에도 굉장히 셀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많을 것이고 신약에도 셀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에 한 두 사람 정도를 좀 생각해 봤고요. 신약에도 두 사람 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런 구약에서의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수제자였던 그런 베드로와 그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런 다윗. 다윗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물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은 그런 양을 치면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떠오르는데 다윗과 그런 골리앗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현실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저 역시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대 1로 제가 친구들에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10명의 친구가 저를 좀 뭐랄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그 친구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 싸움을 만약에 잘했더라면 아마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힘도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그런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또 물러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마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에게 도대체 이 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도전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다니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협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니엘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 사자를 잠잠케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라 말씀했을 때 풍랑이 일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에게 걸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지만 이후에 걸어가면서 풍랑을 보게 되고 또 바닷물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끝없이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또 달려서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의 그 도전, 베드로를 또 어떻게 보면 좀 닮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책망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과 또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끝내 주님을 전하는, 그리하여 또 신약의 대부분의 그런 서신서를 또 작성하게 되는, 또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윗도 그렇고 또 다니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물론 이분들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그런 성경에 그런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내린 그런 결론은 또 이것입니다. 뭐냐면 도전하는 자에게만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승리의 열매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도전의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전,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전입니다. 준비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였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도전은 살아 있어야 하고 도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재능대로 그 재능을 주셨기에 그 재능을 땅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었던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었던 그 재능을 땅에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그 재능을 마음껏 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그 많은 역량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학생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각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그 반에 그 부서에 있는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마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언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의 그런 분류를 보게 되면 하기 싫어하는 이것을 해도 재미가 없고 저것을 해도 재미없고 미리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도전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우리는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기 싫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의 그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않는 그 처녀의 그런 두 부류의 모습처럼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열정, 그런 도전하는 열정, 그리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그런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은 정말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학생들 안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신감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학생만 계속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열정을 그런 도전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또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런 관심과 그런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이 잘하는 학생도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함께 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도 아마 분명히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또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관심을 기울이며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외로 바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그런 도전의 열정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인류 대학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세 개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그런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 입학생 상당수가 중상위층, 특히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괜찮아야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가능해야 학원이며 또 과외를 시켜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도 우리는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그 학생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선생님들의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던 그런 믿음으로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정체성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만이 거기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도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태함과 교만함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신 그런 주님을 여전히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어진 상황을,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정결하고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그런 최근희 선생님에 관련된 그런 간증인데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은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방황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무한한 그런 사랑을 주셨고, 또 선생님의 그런 끝없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세계를 또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최근희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믿어주었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역자로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학생들에게 무언가가 우리는 항상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 학생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자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의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현재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저와 같이 그런 비슷한 자라올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에게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인생의 그런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분명하게 그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그 학생들은 그릴 것입니다. 왜 그리냐면 자신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도전도 정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개개인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또 나아가는 그런 도전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전이 없다라면 무엇을 한다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도전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전하는 선생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님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삶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교사가 도전하는 교사인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의 도전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도를 사모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즐겁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는 모습은 때로는 억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사역의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예배를 하기 전에 예배 중간에 그런 대표 기도를 부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경건의 시간에 대표 기도를 부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정말 잘하십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류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맡겨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또 함께 호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맡겨진 그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그 기도가 힘들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의 선생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당당한 그런 기도, 자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의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그런 많은 설교와 간증문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곰곰이 여러 많은 책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선생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가이드북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책을 넘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책을 넘어서 어떤 책이냐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기도에 도전이 생기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리고 막막했던 마음에 그런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는 아주 그런 특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그 기도의 관점으로 풀어낸 그런 저자의 영적 통찰력에 감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일상에 접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기도로 풀어갈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자 그런 신앙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그런 성정을 그런 지닌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뇌와 그런 아픔이 승화되어 기도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이 책의 그런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일대기와 상황에 맞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읽다 보면 마치 지금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생생한 모습을 만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시들은 그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런 간구의 기도, 그런 소망의 기도 등 그런 사무에서의 그런 배경과 어울리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현장감이 더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수능생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이 거의 한 10명, 10분 정도, 10분 정도 우리 학부모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시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대화를 나눴던 그리고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다윗의 그런 시편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중간에 마지막에 이제 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도 만들고 서로 기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상황에 맞는 그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그 현재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 학생들이 하나씩 그 학교가 또 합격으로 또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께서
그런 상황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함을 이제 알겠다라고, 이 기도의 맛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처럼 고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떠한 그런 흐름도 너무나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그런 짜여져 있는 그런 순서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는가,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도전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그래서 그 도전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전이 없다면 결과 또한 없는 것을 주님은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도 정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교사는 어떠한 교사인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는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멘토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멘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작은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작은 목회자의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곁에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담당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교사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며 맡겨진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그 배에게는 멀리서 비춰주는 그런 등대가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는 그 하나의 좌표로 어두운 그런 밤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비춰주는 그런 등대의 그런 빛을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어줘야만이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마다 각기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아직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 재능을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재능이 그 학생의 진로에 큰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들의 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도전정신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도전정신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 그런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사가 학생들에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교회학교 교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구나. 나아가서 그 노력이 그 학생들의 그런 현재와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도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학교 교사의 도전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의 도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는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그런 도전의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맡겨진 학생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만날 수 없어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줌으로, 카톡으로, 또 문자로, 또 SNS로 우리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준 그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감당할 힘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이 부족했지만 저 역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도 강의를 만날 때 더 많은 그런 기대와 또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강의는 제 5강인데요. 어떤 강의냐면, 나는 헌신하는 교사인가. 참 헌신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때로는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새해라서 더욱더 힘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사랑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도전으로 준비되는 그런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최고 사랑합니다.